시간이 없어. 네, 다시 인사하고 간단하게 인사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뉴욕 교회 49회기 총무 유승래 목사입니다. 이번 월화수 3일에 걸쳐서 박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다가올 세대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합니다. 목회자 및 병신도 지도자 세미나. 근데 이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가 발견됐어요. 두 가지인데 메타버스하고 챗 GPT라는 새로운 용어가 우리 현장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며 어떤 것이 컨플릭트가 생기는지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네거티브한 거, 파지티브한 거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이준성 회장 목사님은 나는 이거를 이만큼 알았는데 이만큼 배웠다. 앞으로 450개 교회에 어떻게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뉴욕 교역 주최 목회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 세미나 및 부흥성회 강사로 온 LA 바닷가에 있는 주님세운교회 토렌스에 있는 주님세운교회 담임 목사 박성규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주제를 정할 때부터 기도하니까 이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교회는 이 시대에 앞서서 많은 백성들과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앞길을 지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의 징조를 보고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런데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3의 물결, 제3의 물결을 썼는데 1의 물결은 농업의 혁명입니다. 2 물결은 산업혁명, 3 물결이 바로 지식, 정보의 혁명입니다. 컴퓨터 혁명이죠. 슈퍼컴퓨터가 10년 동안 축적을 해도 못할 것을 이제는 양자역학 컴퓨터가 단 4분 만에 다 저장합니다. 엄청난 속도지요.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전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많이 더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의 혁명이 바로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과 속도의 혁명입니다. 많은 지식을 엄청나게 빠르게 카톡이나 트위터, 페이스북이 막 전달합니다. 이 전달하는데 AI, 인공지능이 나타납니다. 인체공학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메타버스가 등장합니다. 챗 GPT가 등장했습니다. 챗 GPT는 최근에 등장한 일이지만 여러분 챗 GPT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뭐 충성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구글에 들어가서 칩니다. 요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칩니다. 그럼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편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챗 GPT의 충성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은 그거 갖고 논문을 쓰겠다면 논문이 한 편 나옵니다. 빠른 속도로. 예. 그리고 세미나 에세이를 쓴다 같으면 에세이가 한 편 금방 나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메타라는 뜻이 바로 가상입니다. 벌스는 유니버스 세계입니다.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와 같이 우리가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집도 아파트도 공장도 만들고 여기서 비즈니스맨들이 사고 팝니다. 엄청나게 빠른 기업가들이 CEO들이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목숨을 겁니다. 근데 제일 지금 늦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종교계에서 그걸 모든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게임이라든가 비즈니스맨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다가오는 시대가 메타버스 예배 시대가 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 메타버스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에 온라인 예배하고 또 틀립니다. 나의 아바타가 가서 설교하고 그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교인들이 자기 아바타를 넣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예배 인더 스피릿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아바타를 들어가서 여러분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예배가 아동 예배가 이미 한국에서는 12월에 경년대회가 열렸습니다. 곧 어른들 예배, 메타버스 예배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편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 곳으로 모입니다. 회의할 때는 좋지만 회의하면서는 홀로그램을 쓰면서 메타버스 회의하면 엄청나게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는데 예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육까지는 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배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령의 감화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느냐? 바로 뜨거운 찬송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렸지만 이제는 목숨 걸고 모여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종의 말씀 듣고 회개와 변화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그 뜨거운 예배가 여러분 지금보다 갑절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뜨거운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뜨겁게 기도로 준비한 주의 종들의 이 말씀 선포에 말씀이 불이 되는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제 교인들이 예배 참석을 안 할 것입니다. 메타버스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하니까. 그러므로 현장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합니다.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 우리 이준성 회장 목사님. 네, 뉴욕 교협 49회 회장 이준석 목사입니다. 기도의 목사님 또 말씀의 목사님 모시고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는데 정말 귀한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메타버스와 챗 GP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어떻게 선점을 하고 먼저 성도들을 어떻게 깨우치고 할 것인지, 이 교회 안에서 이 적용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하고 또 그렇게 홍보하고 알려서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 귀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적용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메타버스는 이미 설명해 주셨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 듣기는 메타버스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하시면서 또 목사님이 강의가 장점이 주경 신학처럼 말씀이 적용되는 비블리컬 퍼스펙트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 메디아의 시대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미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챗 GPT에 대해서 챗 GPT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해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챗 GPT는 장점이 많습니다. 구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설교할 때 헌신에 대한 설교할 것 같으면 이 챗 GPT는 헌신의 땅 설교 넣으면은 한 편이 금방 만들어집니다. 목사님들이 아주 게으러지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이한 인공지능으로 나온 설교 아니고 저는 직접 요즘은요 컴퓨터로 설교를 치다가 이제는 직접 손으로 씁니다. 내 눈물이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목사가 뜨거워야 성도들은 그냥 따끈합니다. 목사가 불이 돼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면 더 깊이 성경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불같이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챗 GPT는요 여러 용도로 해서 다각적으로 교육이나 신앙이나 여러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발빠르게 빠른 속도로 축적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타버스의 예배 가운데서 그 메타버스가 교육에는 좋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편리하고 퍼니하고 재밌습니다. 그러나 이 메타버스 예배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예배에 성령의 감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냥 편리합니다. 퍼니합니다. 그냥 재미있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 젊은이들이 메타버스 예배 안 돼 해버리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일단 교육으로 교회 안에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서 예배는 우리가 현장 예배를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교육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 그 영혼들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로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이 깨어서 더 지금보다 7갑절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선포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운동의 역사,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현장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성 회장 목사님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모더나이즈 돼서 젊은이와 우리 올드 제너레이션이 같이 예배 드릴 때 미디어 이 방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다 그 방법을 써서 파워풀하게 파워포인트도 쓰고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했지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혈 찬송도 부르고 그런 접목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목사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이준성 회장님이 보실 때 우리가 이것을 물론 성경을 선포하지만 젊은 세대의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수 신학자이신 우리 이준성 회장 목사님 보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문화는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어느 집단이든 어느 민족이든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민족마다 특이하고 각 부족마다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용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박승규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진리와 성령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진리와 성령의 예배는 성경 66권이 전체가 다 강조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변화된 것이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얼마만큼 자기의 목회 현장에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젊은이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 말씀이 이제 인터제너레이션이잖아요. 교회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젊은이들이 한국에도 중고등부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비블리컬 퍼스펙트를 우리가 제시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문화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끌어들이는 게 관건인데 그냥 말씀만 선포해서 하는 게 어떻게 how to 이게 브릿지 메이커를 해야 되거든요. 말씀을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툴을 대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지금 한국에서는 2023년 교회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잠깐 보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서너 개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교회를 인터넷 안에서 탐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교회가 오픈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육부, 윤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이상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재미있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걸 재미있게 하는 데는요. 메타버스 예배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교육을 할 때 뭐 노화 방주 같은 걸 가르친 다음에 그 노화 방주 메타버스 교육에는 현장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전부 다 내 아바타가 들어가서 다 봅니다. 다윗과 골리앗, 엘라 골짜기 현장 만들어 놓고 싸움을 직접 보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폰이함 재밌습니까?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안 나오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메타버스 그 교육을 통해서. 그것까지는 좋은 겁니다. 그걸 잘 연구하고 교회가 습득하고 그다음에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배라고 하는 사탄은 그것을 교육에서 예배로 이제 나가게 만듭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배고 교육이고 안 돼. 메타버스는 안 돼 하면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애들이 재미있게 올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교육을 잘 가르치고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끌어들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더 재미있고 더 교사들이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는 그렇게 말씀 준비해서 예배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배의 위기 속에 참 예배를 뜨거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해답이라는 겁니다. 아멘. 네, 회장님, 이제 두
우리 이슈 핫포테이토 된 챗 GPT하고 메타버스 이거를 들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교육이 연합 초교파 단체인데 어떻게 우리가 제시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멤버들도 관심을 좀 끌어서 함께 연합 사업을 해서 뉴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교육하고 양육할 것인가 간단히 소개해주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올드 세대와 뉴 세대들이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들이 나이 많은 목사님들을 틈에 끼고 싶지 아니하다고 해서 교협의 연합 활동에도 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 보면은 바로 이런 이 문화적인 이질감, 자기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이질감 이런 것들에서 발생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협은 정말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에 가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다가올 시대를 예비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정말 골머리를 알아가면서 해답들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해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뉴욕을 아름다운 도시로 성시화하는 도시로 만들어낼까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울려 가면서 이렇게 고민해 갈 때에 반드시 그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 우리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귀한 강사님 너무 감사하고 이준성 회장 목사님 이 회기가 정말 하나님의 블레싱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강사님 감사하고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